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2월 특집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호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는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10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설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나의 삶을 주관하는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정과 생업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드립니다. 또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인 건물 안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를 밖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어느 곳에서도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정해놓고 지정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장소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천국에는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그런 예배 처소가 따로 있을까요?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날만 되면은 또 그곳에 쭉 몰려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 형태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곧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외적인 건물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어지고 연락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연합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이것을 산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밝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또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쓰고 있지요. 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쓴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충만이 교회에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충만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에 충만함이 넘친다라면 이 충만은 우리 판델 랭캐스트 지역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단순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충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충만을 이루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충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님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누림의 삶이고
충만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축복의 통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알고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죠. 영원한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그리고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예요. 이전부터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도 누릴 수도 전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7 교회들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7 교회의 상태,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6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책망받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갖추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이긴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7 교회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시대 2024년 앞으로 2025년 6년 7년 쭉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속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7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충만한 교회의 상징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아직 그런 부분적으로 그 길에 서지 못한 단계에 있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싸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교회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신다는 것이 과연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일들 하나를 다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천사가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귀신이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싸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싸움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 즉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바로 나의 속에 주신 새 사람, 속 사람을 통하여서 내 육의 사람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바로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단에 속했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에 속했는지, 여러분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저는 예수를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아주 나쁜 놈이요, 사단의 자식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들 중에 11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받기 이전에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라는 존재, 육체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무릎 꿇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것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직접 묵도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일도,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 그렇게 오늘 9절과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두드림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연합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신부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일곱 교회에 아직도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의 연합체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연합, 그 연합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멸시나 이런 것들을 당해도 예수 안에서 굳게 엎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만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디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일곱 교회를 살펴보았듯이 불완전한 교회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육체, 인간의 죄성과 세상 속에서의 모든 모습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예요. 즉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시련들, 믿음의 시험들 앞에서도 이기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끝까지 부여잡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바벨론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 즉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형체를 보거나 어떤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이 어떻게 해요?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어둠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빛이 찬란했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긴 자의 성도들이 그 빛이 찬란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빛 속에 모두 다가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드림 교회는 바로 이 빛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연합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갈급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도, 완전치 못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긴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예수 십자가를 전할 것이며,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표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간다는 그 사실에 만족해하며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뚜렷이 알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홈리스를 섬겼습니다. 네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섬김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함께 동력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그래서 가서 홈리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카드를 전달해주면서 우리는 코리안 철치에서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예수님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환경은 천지차일지 모르나 그는 그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들이 더 은혜롭다라는 그런 말에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너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기도해 주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같이 나가서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실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여금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잖아요. 그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주는 이 광경이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소에는 홈리스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은
우리랑 대화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평소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갔을 때에는 당당하게 가는 거죠.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라도 걸어서라도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소에는 갈 수 없는 길, 가지 못하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스스럼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빛나게 해주시는 그 충만의 빛이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놀라운 보석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보석의 특징이 빛난다라는 것이잖아요. 보석의 특징이 뭐 값빛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석의 특징은요,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하루만 비치고 내일 안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계속해서 영롱하게 빛이 나는 것, 바로 이것이 보석이잖아요. 보석의 의미. 오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낮 주야로 밝게 빛난다라는 것이죠. 보석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보석의 특징은 밤낮 주야로 빛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석이 빛난다라는 것이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정이 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빛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빛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의 의미를 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빛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그 빛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이 빛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빛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홈리스를 섬기는 그 섬김이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도 영원한 빛이 밤낮 주야로 갈 것 없이 빛을 발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빛이, 나에게는 없는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밤낮 주야도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빛이 비친다라는 것이 또한 내면적으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면적으로는 빛은 밝음이잖아요. 소망이고 생명이잖아요. 어둠은 죽음이고 사망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죄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죄와 소망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 지정의를 사용하고 우리 육체의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 경험들은 우리 육체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열매들만 맺는 곳이 우리 육체라고 말합니다.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우리 육체는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육처럼 맺는 열매들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고 죄성이고 어둠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면 이 빛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우리 육체인 죄성을 어떻게 돼요? 밝은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잖아요.
밝은 빛이 비춘다라는 것은 어둠이 하나도 없이 밝게 되고 구석구석 잘 보인다라는 말이잖아요. 밤낮 주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밤낮 주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성인 육체가 밤낮 주야로 그 밝은 빛 아래서 죄성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나오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입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대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다, 한 목소리로 나온다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이 매일같이 짓밟힘을 당하고 승리의 창가가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의미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이긴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말씀과 26절 말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 세력들, 원수 세력들, 핍박하는 세력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긴 자들,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지금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에 믿음의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이나 무슬림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도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즉 오늘 말씀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천하 만물 중에서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긴 자들이요. 이긴 자들이 어디에요? 그 빛 가운데 다니고,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사는 그들이 어디입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이 충만을 이루신 그 충만이 누구의 충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 그 충만이 예수를 충만을, 교회의 충만을, 그 교회가 이 땅의 충만, 믿는 자들의 충만이 흐른다라면 이 충만과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바로 그들이 이긴 자요, 그들 14만 4천 명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단순하게 나와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고 구원시켜 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함을 맛보며 그 승리를 쟁취한 자로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승리함을 모르는 자들, 흑암의 권세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이유인 것이에요.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난 뒤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인재가 없었잖아요. 언제 인재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성막이 지어지고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뿐이었었어요.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빛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교회가 예수의 빛을 전해야 되고 예수의 빛을 나타냅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빛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 입에서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가운데 봉사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때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된다. 그럼 과연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즉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요, 결코 뭡니까? 그들의 속성이 뭡니까? 속되다라는 거예요. 가정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고 하나됨을 부정하고 예수의 충만을 부정하고 세상 권세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 감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귀 감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삶 나만의 행복과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모든 심판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 성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보여주면서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이요, 어리석은 말이라,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오는 이 삶 속에서도 예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낼 예루살렘 성에 속해 있는 자요,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요 신부로서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저분을 향하여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전하고 우리의 가진 소망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강과 물질과 명예까지도 하나님은 부어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명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쁘고 즐거움으로 전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